4절부터 27절부터 42절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이깁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시험을 이깁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입니다. 이제 42절 상황이 끝나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는데요. 잡히시기 전의 상황을 우리가 상고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우리가 지내면서 이 사건들을 우리가 다 언급하여 좀 상고했지만 계속적으로 우리가 마가복음을 배우고 있는 상황이니까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서 정리하면 좋을 듯합니다. 내용들을 27절부터 42절까지 대지를 보면 먼저 시험을 이기지 못할 예언의 말씀 27절부터 31절입니다. 베드로가 시험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27절부터 31절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또 32절부터 3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시험보다 더 큰 시험, 베드로는 예수님을 겨우 부인하는 정도의 시험이었지만 예수님의 시험은 십자가를 지시는 시험. 사단이 처음부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시험하시죠.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실 때도 시험하셨던 것처럼 이제 사역의 마무리 지점에도 사단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시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시험을 이기셨는가 보면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7절부터 42절에는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앞으로 시험을 이겨야 된다. 지금은 당장 너희들이 실패할 것을 예언하였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너희들이 시험을 이길 것인가 그것을 또 권면하는 말씀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27절부터 31절의 말씀을 상고하겠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성찬 마지막 만찬을 22절부터 26절에 마치십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주님께서 27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기록된 바, 그렇죠? 여기 기록된 바 기억각주에 보면 스가랴 13장 7절입니다. 이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할 것을 예언적으로 스가랴 선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제자들이 주님을 배반하여 다 도망가겠다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다 배반하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책망하거나 아니면 이제 제자 자격 상실, 내가 새로 제자 뽑아야 되겠다, 뭐 그러지 않으시죠? 예수님이 우리 지난 주일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장면을 보면 알잖아요. 평강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그죠? 또 사명까지 주신 걸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도망간다 할지라도 오히려 여기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주님께서는 분명히 무엇을 예고하시냐면 내가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뭐 이렇게 예언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그들을 갈릴리로 다시 모으시고 그들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위로의 말씀을 주셨지만 제자들이 뭐 잡으러 가요?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고기 잡으러 간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먼저 가셔서 그들을 찾으시고 특별히 누구의 신앙을 회복시키냐면 베드로의 신앙을 회복시키잖아요. 오늘 베드로가 부인한 사건과 또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서 고기 잡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를 무려 3번이나 그렇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을 통하여 그 신앙을 회복시키는 장면이 연상이 되잖아요. 이런 회복의 역사가 그 가운데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고재승 목사님 모셔서 설교한 본문 생각하면 됩니다. 회복시키는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을 예언할 때 이제 어떤 말씀이 또 예언되냐면, 예언의 이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제자들이 흩어질 거라는 예언,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베드로에 대한 예언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호언장담을 하죠.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그러겠습니다. 쟤는 그러더라도 나는 안 그러겠습니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말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다 나도 결코 그러지 않겠다고. 그렇죠? 여기 31절 끝에 보면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부인하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부인할지를 구체적으로 여기 30절, 31절에 설명을 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유대인들은 그 닭이 밤에 3번 온다고 생각을 했대요. 첫 번째는 12시 반쯤, 둘째는 1시 반쯤, 세 번째는 2시 반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시 반 이전에, 이건 오늘날 시간이겠죠. 1시 반 이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3번 부인한다는 것은 숫자적인 3번의 개념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3번 부인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여기 3번 부인한다는 것은 단순한 숫자적 개념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을 어떻게 부인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완전하게 부인한다는 거예요. 한 번, 그건 뭐 실수로 부인할 수 있다 그러는데 무려 몇 번이나 해요? 3번 부인하면 이 부인한 것이 그냥 실수가 아니라 확실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호언장담의 대명사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호언장담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부인할 때도 어떻게 해요? 또 호언장담하죠. 나는 모른다. 그렇죠? 부인할 때도 아주 그냥 뭐 저주까지 해가면서 부인하잖아요. 성격이 확실한 사람들은 이런 또 약점이 있습니다. 성격이 이제 좀 약간 우유부단한 사람은 우물쭈물하지만 그래서 좀 결단도 못하느냐 이러지만 또 이렇게 결단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런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는가를 보면 자신의 그 영적인 상황을 깨닫지 못한 거죠. 영적인 상태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은 예수님을 무려 3년 반 동안이나 철저히 따라다니고 교육받았기 때문에 결코 실패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내 성향이나 또 내가 배운 게 얼만데 내가 실패하겠어? 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적인 상태는 모르고 자기 실력을 과시하면서 교만하여서 결국은 그 교만함 때문에 실패하게 된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 좀 영적으로 좀 깨어있다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영적인 교만함과 우월감, 또 자신감. 사실 이것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으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고 그냥 힘있게 내가 그런 사람인데 설마 실패할까요? 난 할 수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나가다가 실패하게 된 것이죠. 또 실패한 이유는 그들이 영적인 상태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만하여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았다. 여기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자. 가서 겟세마네에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예요? 자고 있습니다. 졸고 있습니다. 그냥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특별히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겠는데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나가니까 결국은 교만하여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실패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죠. 안 하시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기도하십니다.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가서 이제 기도하십니다. 35절에 보면 34절부터 연결되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사오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지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기도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 가셔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우리 성자 예수님의 부족함이 아니라 도리어 인간의 연약성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의 인성을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신 겁니다.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끝까지 순종하는 그런 과정에 기도가 있는 겁니다.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그렇게 맡기셨는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더 연약하고 거기다 우리 인간은 죄성까지 있어서 그 죄성이 누구를 위하는 본성을 갖고 있냐면 자기를 위한 본성을 갖고 있어요. 아담을 유혹한 사단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 말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는데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처럼 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정말 뭐 신령한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 말이 아니라 자기를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를 주인 삼았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가 이길 수 있어? 베드로처럼 호언장담을 하지.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는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성령의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지 기도하지 않고도 하나님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뭐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하잖아요. 누가복음은 요한복음의 사도행전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에는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120문도가 모여서 성령을 간구하잖아요. 그럴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이 가서 입을 열어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실패한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 또 성공하신 우리 예수님 겟세마네에서의 기도 끝나신 후에는 이제 잡히시고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성공하신 그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왜 실패할까? 왜 어려울까? 왜 안 될까? 결국은 무엇이 부족한 것입니까? 기도가 부족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오늘 전도하러 가는 날인데 지금 아침부터 비가 오네요. 뭐 비가 온다고 뭐 기상청에서 한 벌써 일주일 전부터 표시가 돼 있긴 해서 뭐 실제로 비가 이렇게 오니까 목요일쯤에 해야 될 목요일은 비 안 온다고 또 표시가 돼 있잖아요. 둘 다 오면 곤란한데 하루라도 안 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마찬가지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죠.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평강을 누리고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또 사명을 감당하려면 내 능력으로 안 돼요. 내가 스스로 평강을 누리려 하잖아요. 도 닦는 사람처럼 여러분 마음을 잔잔하게 해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잔잔해집니까? 막 와서 막 잡생각이 머리를 막 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의 확신이 내 가운데 있습니까? 베드로처럼 3번 나는 예수님 결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막 뭐야 이거? 머리에다 탁 두드리고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런다고 여러분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과 신앙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평강을 주신 것처럼, 확신을 주신 것처럼 또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무슨 무기를 주셨어요? 기도. 그죠?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입히게 하니까 기도의 무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아주 좋은 무기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무기를 오늘도 사용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다 기도한다면 뭐라고 하시냐면, 일어나라. 이제 자지 말고 일어나라, 그 말도 있지만, 이제 일을 감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을 감당하는데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죠? 42절에 보면 함께 가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한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제 예수님을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는데, 예수님이 그 파는 자를 하늘로부터 내려서 이 가룟 유다 불살라 버려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우리 사명을 주님과 함께 잘 감당하는 저와 우리 도봉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할지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명은 입으로 호언장담한다고 해서, 또 어떤 구호를 외치고 마음에 어떤 확신, 인간적인 확신을 갖는다고 해서 혹시 조금 시도하고 조금 수고할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는 가다가 실패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겟세마네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우리 주님의 본을 따라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결국 이렇게 감당하는 자만이 실패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도우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저희들 혹시 베드로처럼 호언장담하면서 내가 할 수 있겠다고,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될 것 같다고 이렇게 마음에 계획하고는 시도하고는 우리 주님께 기도하지 않는 저희들의 모습이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그대로 드러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아무 일이든지 먼저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선한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